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설교를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사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예비하시고 다시 이삭을 살리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늘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네가 나를 이래도 믿느냐? 이래도 믿느냐? 이렇게 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이런 큰 시험거리를 줘도 나를 믿겠느냐? 그런데 그 믿음을 잘 통과를 했을 때 거기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부유함과 성숙함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진짜 영원한 관점에서 유익하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큰 축복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보다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려면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너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속성을 닮으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예수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를 그 안에 거한다는 자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고요, 이 땅에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 자체가. 그러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기에 초점만 두고 살아셨죠, 이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아니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기가 막힌 명령이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가혹하리만큼 아니 이게는 순종하기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다가 두 가지 모순이 있죠. 또 한 가지. 아니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이 모래알과 같다고 7번째 나타나서 이제 6번째까지 했어요. 오늘 여기가 이제 7번째 약속입니다. 또 저기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아니 그런데 그거를 번제물 바치라면 어떻게 그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냐고요. 모순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런데도요 이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인대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오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이 연륜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거 그것이 엄청난 것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기까지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같이 두 종하고 같이 가다가 그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두 종하고 불씨하고 뗄감 번제물 이거를 다 준비하고 가다가 저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딱 보이는 그 근처에 왔을 때 종들에게 하는 말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리라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리라. 그 믿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야게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보면 그냥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이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생각이 있나? 우리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봐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며요. 근데 번제를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리면. 번제라는 거는요 6토막을 내는 거예요. 레위기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목 자르고 사지 다 자르고 몸뚱이 다리 잘리고 짐승을 다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각을 떠야 돼요. 한마디로 토막살인을 내라는 거야.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토막살인 저질러 가지고 나한테 맞춰. 인신제사를 맞추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뭐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는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은 산자의 신앙이라고 하죠.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누가복음 27장이 아니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말씀하시죠. 그러고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산자의 믿음이에요. 산자의 믿음은 뭐냐? 말씀으로 거듭나고 살아난 믿음. 이게 뭐냐면 거듭난 믿음. 내가 육신적으로 이 몸을 입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었던 거지요. 영은 우리 영은 죄 허물로. 그런데 뭘로 다 살아났냐? 너희가 썩어질 씨로 산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산 것이니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산자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죽여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11장 25절 요한복음.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 믿음이었느냐? 산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 가봐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절대 신뢰하는 죽어도 살리시는 믿음. 자, 시작. 11장 19절.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시니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정도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기도 그 사도 바울도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를 되기를 원했냐면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라면 논리적으로 안 맞아.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막 연속적으로 제가 당할 때 우리 사모가 천국으로 가죠. 우리 성도들이 막 기둥들이 막 우리 사모 가자마자 6개월 만에 막 다 빠져나가죠.
기둥들이라기보다는 일꾼들, 그 권사님. 그래죠? 제가 또 보이스피싱 당하죠? 그래죠?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만 바라봐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돈도 채워줄 거고, 뭣도 해줄 거고, 교회도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줄 거고, 너에게 사모의 빈자리를 어떻게 해줄 거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래요. 그분은 산자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는요. 그래서 욥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욥기서의 욥.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인데 욥기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죠, 사실은.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제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산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이 욥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는 죽이리니 내가 소망이 없다. 그러나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깨달은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욥기서 13장 15절 가봐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욥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욥기서 13장 15절. 이 마지막 때는 이 일사가고의 신앙, 에스더가 가졌던 믿음, 욥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요 마지막 때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진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 때는. 자, 시작. 13장 15절. 자,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원어적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단어 자체로 하나하나 풀어버리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요, 어느 때는 보면요, 저 자신도 내가 믿음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약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동행하고 그분과 딱 붙었을 때는 우리는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조금만 그분과 거리가 조금 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로 뭐가 들어오느냐, 육신적인 생각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신재산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약속을 해놓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속의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바치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들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주시죠. 그래놓고 여호와 이레에 순양을 딱 준비시켜 놓으신 거야. 그 순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 여기 보세요. 너 시험을 받아서 믿음의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좀 아는 자가 되어라. 온 인류에게 행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정말 하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되실 때 그 모진 고통, 살이 다 찢어나가고 눈이 다 그냥 채찍에 맞아고 앞으로 한 번, 뒤로다 두 번, 39대씩 그 채찍에 채쪽 속에는 새 조각하고 뼈 조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때릴 때마다 살이 툭툭 떨어져 나오는 그 채찍으로 앞으로 맞았으니 치아도 다 나가고요, 눈도 다 가려지고, 다 눈도 다 터져버리고요, 가시면류만 쓰시고요, 온 몸이 핏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실 때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이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가 영감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게, 아버지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거망동이에요. 배은망덕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뭐라고 불러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자기 존재 이유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아들을 죽이는 그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실 때 그 제물이 돼서 오시는 건데,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마음은 침묵하셨다니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외면하셨다니까. 고개를 돌리셨다니까요. 안 들으셨다니까. 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그 값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더니,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 값이라는 게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이에요. 그 일반 사람이 죽을 때 흘리는 피하고 다른 피예요. 어떻게 보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면서 죽으시는 피를 흘리신, 물과 피를,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니까요. 지옥불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 예수 하늘에 가 있는 자로,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이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칠 때 이 마음, 이 여기에 들어있는 구속의 경륜은요, 구속의 교훈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그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우르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마지막 때 이제 사인을 다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정말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정말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이제 세상 등지고 지금은 먹고 사는 거, 재물 쌓아놓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요, 지구를 탈출할 때가 다 되고 있다고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